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봐 주실 줄 믿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모든 일에 아주 신중하고 조심스러울 거예요. 그죠?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 지난주에 제가 이제 뉴스 기사 하나를 보았는데요. 일본, 이웃나라인 일본의 지하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지하철 이제 타려고 하면 지하철이니까 지하로 내려가니까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에스컬레이터 역 벽면에 거울을 설치를 했다는 거예요. 거울을 여러 개를 거울을 설치했다는 것입니다. 웬 에스컬레이터 옆에 거울을 설치하는가? 뭐 아마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뭐 짧은 치마를 여자분들이 입고 이러면 뒤에 이제 남자들이 가가지고 핸드폰 카메라로 몰래 그 몸을 사진을 찍는 그 이제 몰래 찍는 걸 몰카 범죄라고 그래요. 몰카 범죄. 아마 일본에서도 그게 좀 심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렇게 하다가 그 해결 방안으로 거울을 설치했다는 거예요. 벽면에 거울. 그러면 이제 타고 있는 여성이 거울을 딱 보면 바로 뒷사람이 뭘 하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거울에 여러 개를 설치했기 때문에 가고 그러면 계속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설치를 했더니 실제로 이 몰카 범죄가 상당히 줄었다는 거예요. 이 지하철 안에서 효과가 있었던 것이죠. 그냥 이제 카메라 들고 나쁜 짓 하려고 했던 사람이 딱 뒤에서 딱 이제 서 있다가 하려고 보니까 이 여자분이 이 거울을 보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가 다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가 뭔 짓을 할 건지 앞 사람이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범죄율이 굉장히 줄어들었다. 그래서 그 기사는 이제 한국에도 도입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했는데 실제로 제가 지난주에 지하철을 탔는데 거울이 설치가 돼 있는 걸 봤어요. 우리나라에도 이미 설치가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여러 개는 아니고 이 당곡역에 한 개가 딱 있습니다. 올라가는데 신림역에서 못 본 것 같고 하여튼 그렇게 이제 본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나를 지켜본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이제 행동에 주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의 거울처럼 우리로 하여금 부정적인 잘못된 행동을 못하도록 막는 그런 이 부정적인 것들을 막는 일도 하지만 정반대로 누군가 나를 지켜본다고 할 때 그것이 나에게 엄청난 에너지를 주고 힘을 주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반대로 아주 긍정적인 경우죠. 이거 이제 우리가 보통 TV나 영화 같은 데서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보면 그런 광경을 이제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는데요. 가령 이 주인공이 권투 선수예요. 권투 선수. 그래서 막 이제 상대방하고 권투를 막 하는데 상대가 막 너무 세가지고 막 얼굴이 막 엉망이 돼버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KO 당할 것 같아요. 주인공이. 그래서 야 이제 끝났구나 이러고 있는데 딱 관객석을 딱 쳐다보잖아요. 그죠? 화면에 보면 그 느리게 쫙 쳐다보는데 누가 나와요? 사랑하는 연인이 자기를 쫙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혹은 사랑하는 어머니가 나를 딱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클리셰죠. 완전히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꼭 이런 거 나와요. 그럼 딱 나를 보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힘이 솟는 거예요. 그죠? 주인공이 갑자기 힘이 솟아가지고 그 강했던 상대방을 한 방으로 때려 눕히잖아요. 그죠? 그런 드라마, 그런 영화 많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그런 것인데 한 번도 보신 적이 없는 얼굴로 저를 쳐다보시는데 너무 성경만 보시지 말고 TV도 좀 보시고 영화도 좀 보세요. 그래야지 설교도 이해가 되고 그렇습니다. 누군가 나를 쳐다본다고 한다면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 내가 힘을 얻고 또 굉장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되는 그런 일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신앙생활에서도 우리가 이제 좀 적용이 되는데요. 이것을 가장 잘 적용했던 누군가 나를 쳐다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하지 않고 또 해야 될 것을 아주 힘있게 하는 이런 것들을 가장 잘 적용했던 사람들이 저는 종교개혁자들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패한 로마 천주교회를 개혁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교회를 세우려고 했던 이 종교개혁자들에게요 아주 중요하게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문구가 하나가 있습니다. 문구. 코람데오라는 문구입니다. 코람데오라는 문구예요. 이 문구는 이제 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라틴어입니다. 사실 우리가 굉장히 생소한 언어인데 두 단어로 되어 있는 거예요. 코람하고 데오. 근데 우리는 그냥 붙여버려가지고 코람데오라고 하지만 두 단어입니다. 코람데오. 그래서 코람은 뭐뭐 앞에라는 뜻이고 데오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합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라가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의 마음에 이 코람데오라는 말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즉 그들은 자신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한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종교개혁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두 가지, 이런 의식은 두 가지 효과를 나타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지켜보시기 때문에 사람이나 세상의 무엇을 하나님보다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를 지켜보니까 세상의 것들을, 나를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는 것들을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더 두려운 분이니까.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마틴 루터는 1521년에 보름스라는, 독일의 보름스라는 지역에서 열린 보름스 회의라고, 굉장히 이제 유명한 회의인데 거기에 이제 소환이 돼요. 붙들려 가게 됩니다. 거기에는 이제 황제와 귀족들, 아주 권력자들이 앉아 있었고, 거기에 이제 물론 로마 천주교 지도자들도 같이 있었고, 그 자리에 루터가 소환이 됐어요. 부름을 받아 갔습니다. 그리고 황제와 귀족, 이 권력자들이 루터에게 이 종교개혁 신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시인해라 압력을 가했습니다. 네가 이거 포기하면, 네가 이거 잘못됐다고 말을 하면 너 용서해 준다. 너 살 수 있다. 안 하면 죽는다죠. 그죠? 죽는다. 근데 루터가요, 그 자리에서 이제 여러 가지 변명을 하지만 마지막에 이렇게 자기의 말을 끝맺어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도우소서. 그 앞에 뭐 많은 말을 했지만 끝말은 그거였어요. 하나님, 나 보고 계시죠? 내가 여기 있어요.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종교개혁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이후로 그는 피난의 아주 고단한 삶을 살게 돼요. 어느 성에 도망가서 숨어서 잠적 생활을 하게 되는, 왜냐하면 생명의 위협을 얻었으니까. 여러분, 루터는요, 그 앞에 황제와 귀족들, 자기 목숨, 이 루터의 목숨을 말 한마디로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런 권력자들 앞에 서 있었어요. 그 권력자들의 말을 들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그들의 말을 듣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말했던 것이 잘못입니다. 말하면 그는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루터는 황제와 귀족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정한 왕,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지옥에 던질 수 있는 진정한 권력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어요. 루터는 그 하나님 앞에 살았어요.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는 그 무시무시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자, 둘째로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은 엄청난 힘을 내어서 이제 신앙 때문에 당하는 손해와 희생을 기꺼이 견뎌냈습니다. 이 종교개혁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성도들은 그들이 가진 신앙 때문에 온갖 박해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프랑스에서 종교개혁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 그들을 우리가 위구노라고 불러요. 굉장히 생소한 이름인데, 우리 교회가 지금 우리 한국에 유일한 위구노 연구소가 있거든요. 거기를 우리가 후원을 하고 있는데, 오랫동안 후원을 하고 있는데, 이 위구노는 프랑스 안에서 종교 개혁 사상을 가지고 개신교도들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을 가리켜 위구노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너무 생소한 이유는, 왜냐하면 너무 끔찍한 핍박을 받았어요, 위구노들. 그래서 거의 잠멸되다시피 되었기 때문에 지금도 프랑스는 구교, 로마 카톨릭 교회가 엄청 강하지 개신교는 굉장히 약해요. 왜냐하면 엄청난 핍박으로 거의 위구노들이 잠멸을 당했기 때문에. 가장 이제 대표적인 핍박이 바델레미 대학살이라고. 이거 바델레미, 이 프랑스 말이 참 어려워. 이게 바돌로메거든요, 우리 보통 말할 때. 근데 불어로 바델레미 대학살이라고 합니다. 그 하룻밤 사이에, 파리에서 하룻밤 사이에 위구노들이요, 적게는 3,000명, 많게는 12,000명이 죽었어요. 하룻밤 사이에. 지금 인구랑 생각해 보면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사람이 단지 개혁신앙을 가졌다는, 종교 개혁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학살을 당한 겁니다. 그런 일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 위구노들이 이제 다른 나라로 피신을 가게 되는 거예요. 뭐 도무지 이게 살 수가 없어요. 잠멸당하니까 살 수가 없어서 가는데, 사실 이 위구노들 중에는요, 굉장히 사회적인 엘리트들이 많았습니다. 유명한 과학자들,
공예가들, 지금도 이제 위그노 도예가 이제 도자기 있잖아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 좋아하는 도자기 있잖아요. 그 그릇 같은 거. 그 지금도 이제 박물관에 전시될 정도로 아주 유명한 도예가들이 위그노들이 많았습니다. 위그노들이. 그러니까 사실 위그노들은 자기 신앙만 양보를 하면 그냥 구교로 로마 천주교의 신앙을 그냥 내가 그거 할게요 하면 얼마든지 편안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그 신앙, 그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을 포기할 수 없었고, 그들은 그 무수한 박해를 견뎌내면서 그들은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런 그 박해와 어려움들, 삶의 불편함들을 어떻게 견뎠는가?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거기에 힘을 낸 거예요. 용기를 가진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보신다. 나를 위해서 영원한 하늘의 상을 예비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니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과 어려움, 이것이 다가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히려 하나님의 큰 영광, 하나님 나라에서 큰 영광을 얻을 것이니 내가 용기를 내서 힘을 내서 그것을 이길 수 있다. 위그노들의 신앙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종교개혁자들이 가졌던 이 코람데오, 즉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는 이 의식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신명기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은 크게 두 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웃의 땅을 빼앗으면 안 된다, 이웃의 땅을 훔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 둘째는 위증, 거짓 증언하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 거짓 증언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눈치가 빠른 성도님들은 이 두 가지는 다 십계명과 관련이 있구나 이렇게 이제 알아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도피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도피성은 제 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과 연결이 돼 있었죠. 오늘 이 두 가지도 마찬가지로 십계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이웃의 땅을 빼앗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14절 말씀,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을 때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이 경계표라는 것은 경계를 표시하는 것인데 그걸 옮긴다는 건 뭐예요? 빼앗는 것이죠. 그죠? 뭐 설마 내 쪽으로 옮겨가지고 너 더 가져라 이런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죠? 경계표를 옮긴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이웃의 땅을 빼앗는 것, 훔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명령은 10계명 중 두 번째 계명과 두 계명과 10계명 중에 두 계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데요. 하나는 8계명, 아주 직접적이죠. 8계명이 뭡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의 땅을 빼앗는 것, 그것은 도둑질이기 때문에 제 8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10계명의 10번째 계명입니다. 10번째 계명.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는,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이웃의 땅을 훔치는 것은 이웃의 소유에 대한 욕심, 탐욕 때문이기 때문에 10번째 계명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 10계명의 제8계명과 10째 계명을 어기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내용은요, 위증하지 말라는 것이죠. 위증하지 말라. 자, 15절과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증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의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을 고발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재판하기 위해서는 한 증인만으로는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한 증인만으로는 안 된다. 반드시 두 사람 혹은 세 사람의 증인의 고발이 있을 때, 고소가 있을 때 재판이 성립되고 결과를 낼 수가 있다. 그래서 한 명의 증인으로는 안 되고 한 명의 증언으로는 안 되고 두세 명의 증인과 증언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말씀하는 것은 정한 이유는 분명하죠. 한 사람의 증인만 말만 듣고 고발을 받고 재판을 한다면 그 증언이 거짓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한 사람만 증언하게 된다면 그 사람이 얼마든지 거짓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두 사람, 세 사람이
같은 일에 증언을 한다면 그 거짓이 위증할 가능성이 그만큼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2-3명의 증인과 증언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명령은 10계명 중 제9계명과 9번째 계명과 연결이 돼 있어요. 9번째 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 위증하는 것을 금지하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 또한 진리를 따라 말해야 됩니다. 진리를 따른다는 것은 진실하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거짓을 그 속에 섞으면 안 된다는 진리를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증인의 말이 거짓인지 참인지 위증인지 아닌지를 엄격하게 판명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만약 어떤 사람의 증언이 위증 같으면요, 당사자들이 제사장과 재판장 앞으로 가야 했습니다. 재판장은 증언이 참인지 거짓인지 아주 자세하게 조사를 해서 그것을 파악해내야 내야 돼요. 만약 증언이 거짓으로 드러나면요, 이게 중요해요. 거짓으로 드러나면 어떻게 되느냐? 거짓 증언으로 상대방에게 내리려 했던 벌을 거짓 증언한 그 사람에게 벌을 내리게 됩니다. 자, 18절과 19절 말씀을 보세요.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이 가령 어떤 사람이요, 저 사람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고발을 했어요. 고소를 하고 증언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재판장이 자세히 조사를 해보니 그 사람의 증언이 거짓말이에요. 살인도 하지 않았는데, 저 사람은 살인 안 했는데 살인했다고 거짓 증언을 한 거예요. 그러면 거짓 증언한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무고잖아요. 무고죄를 묻는데 오늘 사회에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 살인했다고, 저 사람이 살인했습니다, 거짓 증언한 그 사람에게 살인죄에 해당하는 벌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살인죄는 처형이에요, 처형. 여기서는 그러니까 엄청나게 엄격한 것이죠. 엄중한 것이죠, 그렇죠? 아주 엄중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무고죄가 굉장히 무겁죠. 무고하는 게 무고로 있지도 않은 사실을 거짓말을 해가지고 상대를 곤란하게 하는 것, 그렇게 하는 것 이제 무고죄라고 하는데 굉장히 엄하게 처벌하지만 하나님의 법에는 훨씬 더 엄중해요. 저 사람이 살인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요, 살인죄를 내가 받아야 돼요. 거짓 증거한 사람이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증이 얼마나 큰 죄인지, 거짓말이 얼마나 큰 죄인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처럼 두 가지 문제,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 것과 거짓 증언, 위증하지 말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두 가지 문제를요, 단순히 도덕적 차원에서 잘못된 일 정도로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두 가지가 다 10계명과 깊이 관련이 있습니다. 10계명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이것이 도덕적, 윤리적 문제로 우리 안에서 사람 간의 관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10계명과 관련된다는 것은 10계명은 하나님 직접 주신 법이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 굉장히 엄중한 사안. 왜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면 안 될까요? 왜 이웃의 땅을 훔치거나 빼앗으면 안 되는 것일까요? 물론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이웃의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14절에 우리 방금 읽었었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를 14절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서 차지하게 하시는 땅이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노력해가지고 차지한 땅이 아닙니다. 노력해서 차지했다면 내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엄밀하게 말하면 가나안 땅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의 땅,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각 사람에게, 각 지파에게,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웃의 경계를 옮기는 것, 이웃의 땅을 빼앗고 훔치는 것은 실제로 누구의 땅을 훔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을 훔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을 훔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에게 도둑질이 심각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이 도둑질이 심각한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죄예요. 성도가 도둑질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건 도덕적으로 나쁜 짓이다, 맞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면 더 심각한 죄가 되는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채우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죄예요. 불신의 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웃의 것을 도둑질해서라도 내 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또한 우리를 복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둑질의 그 근본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시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불신하기 때문에 이 불신앙으로 저지른 일이 된다는 것. 둘째는 하나님 나라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10번째 계명과도 연관이 돼요.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도둑질이라는 잘못된 방법을 통해서라도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탐욕이 역사예요. 여러분, 속담 중에 남의 떡이 더 뭐해 보인다고요? 남의 떡이 어떻게 해요? 더 커 보인다 그러죠. 더 커 보인다. 이거 응용해가지고 남의 떡이 더 맛있어 보인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어떤 행사가 있으면 떡을 나눠주는데 자기 떡만 받아서 가시면 되는데 꼭 옆 사람 떡하고 비교하는 분들이 계세요. 더 큰 거 준 거 아닌가? 저 사람이 더 큰 거 준 거 아닌가? 지금 나눠주는 사람이 자기 친한 사람한테 더 큰 거 주는 거 아닌가? 의심의 눈초리로.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우리가 떡을 자르는 게 아니라 떡집에서 잘라오기 때문에 그분들은 절대 손에 안 보는 분들이거든요. 정확하게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의 떡이 커 보인다 할 때 절대 크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더 커 보여요, 우리 눈에.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탐욕이 있기 때문에. 탐욕 때문이에요. 사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욕망, 우리가 욕망이라고 그러죠. 이 욕망은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고 싶다, 무엇을 가지고 싶다, 이런 욕망은 그 자체로는 나쁜 게 아니에요. 악한 게 아닙니다. 욕망이 있어야지 내가 뭔가를 바라고 하고 싶고 이런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뭔가를 하고 싶다. 이것도 의욕도 욕이네, 그죠? 뭔가 욕망이 있어야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욕망이 없으면요, 먹고 싶은 욕망이 없고, 그죠? 사람을 만나고 싶은 욕망도 없고, 일하고 싶은, 공부하고 싶은 이런 욕망이 일체 없다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무기력한 거죠. 그러니까 이 욕망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뭔가를 욕망한다는 것은. 하지만 이 욕망이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의 것을 향하게 되면요, 괴물 같은 탐욕이 돼요. 그리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불행 속으로 우리를 빠뜨려 버린 거예요. 탐욕이 우리를 헤어나오지 못하는 불행으로 빠뜨려 버려요. 탐욕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해요. 여러분, 이 탐욕에 내가 남을 비교한다, 내 속에 탐욕이 있기 때문에 비교해요. 항상 비교해요. 그래서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의 것이 언제나 내 것보다는 더 좋아 보여요. 더 나은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배우자, 저 사람의 남편, 저런 남편하고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다른 사람의 아내, 저렇게 예쁜 아내랑 살면 내가 얼마나 즐거울까? 내 아내, 내 남편보다 항상 다른 사람의 남편과 아내, 배우자가 더 좋아 보여요. 다른 사람의 자녀, 우리 옆집에는 공부도 잘하고 부모에게 효도 잘하고 어떻게 저런 애가 나올 수 있고, 내 애는 뭐 이렇게, 그죠? 항상 그렇게 돼요. 다른 사람이 타는 자동차, 다른 사람이 사는 아파트, 내가 저 사람처럼만 살 수 있다면, 저 사람이 가진 것을 내가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내가 얼마나 즐거울까? 그렇게 살아가요.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불행의 구덩이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탐욕에 사로잡히면 이웃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행복하려고 해요.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인데요, 여러분,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마치 목이 마른 사람이, 목이 너무 마르니까 바닷물을 막 마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바닷물은 물이에요, 물. 그죠? 그런데 그거는 소금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마실수록 어떻게 해요? 갈증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갈증이 더 심해져. 탐욕으로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들을 계속 구하려고 하면 언젠가는 행복해지고 만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어떻게 돼요? 갈급함이 더 커지는, 더 커져요. 그러니까 더 불행해지고 더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는 사람은요, 전혀 달라요. 이 세상의 것이 필요한 줄은 알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욕망한다고 해서 세상 건 다 필요 없어, 돈이고 집이고 뭐 다 필요 없어, 아니에요. 그건 현실성이 없는 거죠. 필요한 건 알아요. 하지만 그것이 참 만족과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이 사람은 결국 없어질 세상의 것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보화를 쌓아두는 일에 욕망을 가지고 돼 있어요. 그런 욕망이에요. 그 욕망으로 인해 그는 하나님의 뜻에 힘써서 순종해요. 이웃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나누고 대접받기보다 섬기기를 더 기뻐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건 영락 없는 바보예요, 바보. 세상 사람들은 모으고 그저 쌓고 그래서 떵떵거리고 이게 성공인데,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는 사람은 정반대란 말이에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알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섬길 줄 알고 도와줄 줄 알고, 떵떵거리보다는 겸손하게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의 형편을 돌아보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사는 것.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는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사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영락 없는 바보들이죠, 바보들. 하지만 그는 누구보다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에서 바울이 바로 이거 말한 거 아니에요? 내가 비천에 처하든지 풍요에 처하든지 어느 쪽에 처하든지 나는 만족한다.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이 세상 그 어떤 것들이 나의 행복, 나의 만족을 좌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없어질 것을 쌓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의 만족과 행복을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이웃의 지게표를 옮기지 말라는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이 10계명의 제8계명 도둑질 하지 말라와 제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것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이 두 계명을 지키기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의식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산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계신다, 이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 두 계명에 온전히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어요. 땅은 하나님이 이웃에게 주신 것이고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것을 안다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생각을 하지 못하죠. 하나님 나를 보시고 계시는데, 이 땅이 하나님 것인데 그것을 내가 훔쳐서라도, 내가 빼앗아서라도 내 것으로 삼겠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냔 말이에요. 또 이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더 사랑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욕망한다면 이웃의 소유를 향한 탐욕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기껏 이 세상의 것들로 자랑하고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쌓여지는 보화, 그죠? 주님을 섬기는 거,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거, 이웃을 돕는 거, 그게 우리 하늘의 보화라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하니까, 그죠? 탐욕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거,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산다는 것이, 시선을 의식할 때 우리가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는, 오히려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사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문제에도 똑같이 해당이 되는데요. 위증하는 문제가 여러분 심각한 이유는 단순히 거짓말이 도덕적으로 나쁜 것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위증하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듣지 못하는 분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들으시는데, 그죠? 하나님 다 들으시는데 우리가 거짓말을 막 함부로 해요. 그거는 하나님이 못 듣는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이 심각함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내뱉은 모든 말을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말, 내가 내뱉은 모든 말을 마지막 심판 때에 그것을 다 신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문한다는 것은 따져보시겠다는 거예요. 따져보시겠다는.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2장 3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여기서 이 무익한 말은요,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심코 내뱉은 말, 그냥 우리가 그냥 하는 일상 속에서 하는 말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중요한 말을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시겠다, 아니요, 그건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저 평상시에 내뱉는 그 말조차도 하나님은 너 왜 그런 말 했니? 라는 것을 물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말을 입으로 내뱉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내뱉던 이 모든 말을요, 최후 심판대 앞에서 설명해야 된다는 사실, 우리 주님 앞에서 그 말을 설명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가 내뱉은 말에 대해서 엄격하신 이유, 굉장히 엄중한 거죠. 그죠?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알아보겠다, 내가 신문하겠다 말씀하니까 굉장히 엄중한 말씀인데, 이렇게 엄중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는 말이 그만큼 큰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엄청나게 큰 힘이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3장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이거는 우리 모두가 좀 마음에 잘 새겨야 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야고보는 혀를 불이라고 하고, 혀가 뭐냐? 불이래요, 불. 근데 이게 혀가 조그마잖아요. 여러분 몸에 비하면 비례적으로 보면 아주 조그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작은 불이에요, 작은 불. 작은 불인데 얼마나 많은 나무를 불태우는가. 그 힘이 크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삶의 수레바퀴를 불태워버린다. 인생을 끝장내버린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인생을.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그것이 불이에요, 불. 근데 굉장히 사소한 거죠, 작은 거죠. 우리 늘 말을 하고 다니니까. 근데 그 말이요, 우리의 말이 어떨 때는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불살라버리는,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려버리는 그런 흉악한 도구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큰 힘을 가진 말을 함부로 내뱉는 것은 마치 흉기, 칼 같은 흉기를 휘두르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비록 말은 칼처럼 몸에 상처를 내지는 않지만 이 마음에 쉽게 아물지 않는 깊은 상처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 때문에, 말로 받은 상처 때문에 고통하면서 살아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요, 부모가 내뱉은 그냥 지나치면서 이 멍청한 놈아, 이 쓸데없는 놈아, 왜 태어났냐, 이런 말 때문에 그 어린 시절을 그 말의 상처 때문에 고통당하며 살아가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철없는 자녀가 내뱉은 그 말 때문에 마음에 못을 받고 살아가는지 모른다고요. 뭐 부부간에는 말할 것도 없어요. 말할 것도 없어요. 물론 서로 치고받고 이런 것도 문제지만 사실 말로 주고받는 상처가 훨씬 더 깊은 법이죠. 여러분, 거짓말과 위증으로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요. 이처럼 말에 큰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말을 신문하시겠다, 내가 그걸 따져 묻겠다, 너 왜 그 말을 했는지 내가 따져 묻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증하지 말라는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을 지켜야 돼요, 이 계명을. 그리고 이 제9계명을 지키기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의식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거짓말을 쉽게 내뱉을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의식적으로 내가 하나님 지금 함께하고 계셔, 하나님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내 말을 다 듣고 계셔. 그런데 여러분이 어떻게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아무렇지 않게 상대방을 상처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당하게 하는 그런 험한 말, 막말을 할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그럴 수 없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내 말을 듣고 계신다라고 그런 의식을 가진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을 조심스럽게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처럼 항상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141편 3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 기도는 하나님, 내 입을 그냥 확 닫아 주셔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에요. 사람이 어떻게 말을 안 하고 삽니까? 항상 말을 하지요. 이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항상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하는 말처럼 말하도록
나를 지켜주십시오. 이런 고백이에요. 이런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며 말할 때, 그런 우리의 말은요, 잠언에 나오는 표현을 빌리자면 은쟁반 위에 금사과와 같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잠언에서, 지혜의 책인 잠언에서 우리가 이치에 합당한 말, 정말 좋은 말을 한다 할 때 그 말은 뭐냐? 은쟁반 위에 금사과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은쟁반 위에 금사과와 같은 복된 말이 되는 거예요. 복된 말.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이 변하면요, 극명하게 삶이,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또한 부부관계, 자녀와의 관계, 이게 변하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이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말이 너무너무. 그래서 우리의 말이 정말 은쟁반의 금사과 같은 복된 말로 변하면요, 서로 그 내가 있는 가정, 또한 여러분의 직장, 또 교회, 여러분이 있는 모든 모임, 이곳이요, 사랑과 화평의 공동체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 얼마나 이 말에 위력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이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이든지 말하고, 또한 어떨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침묵하고, 하나님 있기 때문에 또한 용기를 내서 말하고,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믿고 세상보다 하나님 나라를 더 사랑하여서 도둑질하여 하고 이웃의 소유를 탐내는 일, 이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참된 만족과 행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항상 말함으로써 사랑과 화평의 말로 여러분의 가정, 직장, 여러분 또한 교회, 또한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을 사랑의 공동체로 세우는, 화평과 서로 품어주는 그런 포용의 공동체로 세워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항상 있다는 의식,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남의 것을 도둑질하거나 또한 남의 것을 빼앗거나 악한 일을 하는 것, 그것을 금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섬기고 사랑하며 베푸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로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 때문에 더 즐겁게 이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말이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내 마음에 있는 죄악을 따라, 악한 마음을 따라 쏟아붓는, 배설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정말 우리 주님의 입술을 닮아서 사랑의 말, 용서의 말, 섬김의 말, 포용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이 언제나 우리 입술을 통해 흘러나와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가 일하는 직장이, 일터가, 또한 교회가,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이 정말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그런 공동체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항상 주 앞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